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두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 그러니까 두 증인인데 땅끝까지 말세의 복음을 주님이 전하게 하려고 두 증인을 세웠고 그 능력을 가진 두 촛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말세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서 오늘은 그걸 추각해서 두 증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얼마 동안이냐 하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탁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저들에게는 주님이 세 가지 능력을 줬다. 세 가지 능력. 첫 번째는 무슨 능력을 줬느냐 그랬더니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능력.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요. 두 증인.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죠. 하나님의 복음을, 말세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아유,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예요. 아유,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 시대는 그게 되는데 요 환난 시대가 접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저들이 이제 삿대질을 하게 되고 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을 주님이 말세의 추수 때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었는데 무슨 능력을 줬느냐?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불이 나와서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의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 예수님께서 헐몬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는 모세와 같이 또 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임한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는 이렇게 입에서 불이 나오는 능력의 종을 보내는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의 종에게 이렇게 대적을 하거나 해를 입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세에 주의 종을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막 원수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역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다 오라고 그랬는데 짐승 떼도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짐승 떼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신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햇볕이 나고 말이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도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나 시대 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근데 솔직히 요나는 얹잖아요. 니느웨 성이 바로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잖아요. 그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은근히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 그러지 않잖아. 지금도 뭐라고 그래? 일본 놈 그러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조금 망하면, 축구 시합 때도 일본한테 지면 우리는 열이 더 받아. 다른 팀한테는 져도 일본 놈들한테는 이겨야 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그 민족성이 그게 있어요.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와 똑같이 이 요나도 저 니느웨 성은 아수르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죠. 회개할 기회를 줘. 회개할 기회를 줘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야, 그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그렇게 못됐던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 허다못해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가축들에게도 먹을 거 주지 말고 단식시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요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것들 분명히 심판한다 그래서 끝까지 심판해야지 왜 저걸 용서해 주냐고.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박농쿨을 준비했다가 그늘을 만들어놔. 요나가 신나서 아이고 시원해라. 요렇게 박농쿨이 그냥 그늘까지 해놔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걸 싹 갉아먹게 해버려.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니까 뜨거우니까 요나가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응? 아니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빼내더니 이제는 좀 그늘 밑에서 쉬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놀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내가 이제 대언을 해주자면, 내가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니느웨 성에 있는 이 백성, 내가 창조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끝나요. 요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면 말세에는 능력의 종을 보내서 그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를 태워서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세는요, 말씀의 능력의 종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이요. 근데 그걸 대적하고 거부하잖아? 불행이요, 불행. 그래서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 있다 그런 거예요. 복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깨달으면 그 지키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해가 있도다, 복이 있나니.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옆 사람하고 한번 복 좀 빌어줘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의 증인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가 오냐면 이들이 환난을 당해서 죽어요. 죽지만 그래도 아무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거야. 언제? 때가 될 때까지는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뭐 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때를 얻은 거죠? 3년 반. 3년 반 동안은 건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달이는 사람이 해를 입는 거예요. 말세의 주의 종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선포하는 자거든요. 그 대언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우리가 힘들어도 막 그 사람들이 안 듣고 뭐해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만 걸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자, 우리 주님의 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철야기도 피곤해도 주의 길을 가리. 내가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이 추위가 나를 못 오게 해도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때 교회는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불이 타올라야 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 듣고 내 생각으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돼.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나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죽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위해 걸어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불이 되어 내 심령에도 불을 붙이게 하시고 내 삶에도 불을 붙이게 하시고 막 불부터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불 붙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고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불이 붙어야 왱하고 언덕백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불 붙어야 잘 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심령도 똑같아. 성령의 불이 붙어야 천국을 잘 향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안 붙으면요 그렇게 주의 일이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 맡겨주면 그냥 할렐루야하고 기뻐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내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주님의 종을 막 불을 토하도록 쓰는데 그걸 해방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냔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고 했던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되면 헤로당이에요. 헤로당. 근데 헤로당이 어떻게 됐어요? 벌레 먹어 죽었다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곧 주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천사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근데 이 헤롯왕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주의 종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불질러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질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끝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불을 질러놓고 막 불타서 사람들이 막 불에 타 죽어가고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시성이 떠오르게 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로 황자는 정신 이상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네로 황자는 결국에는 네로 황제는 자살해 죽는 거야. 네로 황제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거나 주의 종을 건드린 사람들이 제대로 잘된 사람이 없어요. 로마가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에는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못 살게 하니까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정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 이혼이 되고 막 바람이 나고 말이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가 그때도 막 범람하고 범죄가 막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콘스탄틴 대제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라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313년에 정식으로 기독교의 나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히틀러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 죽었다고 하지만 누구에 의하면 타살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히틀러가 56살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다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나 같이 읽어볼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스가랴서에 보면 뜬 돌이라서, 뜬 돌, 하늘에 떠 있는 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돌이 그들을 쳐버린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처음에는 권세를 줬는데 불을 토하는 권세를 줬고, 두 번째 뭘 줬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요한계시록 11장 6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보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흉년이 들었는데도 마지막 먹고 죽을 것까지라도 헌신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종 누가 찾아갔죠? 엘리야가 찾아가 사르밧과 아브한테 마지막 먹고 애우고 죽으려고 했는데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가 어차피 이거 뭐 먹고 죽을 거, 그런데 주의 종을 섬겼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대적하는 자는 불로 멸망하지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우리 모두 헌신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를 줬냐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성경 말씀에 6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권능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물을 피로 이건 물을 피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죠? 물을 피가 되게 한 사람 모세잖아. 모세 바로왕 때 애굽에 가서 첫 번째로 물이 피로 변하게 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런 주의 권세를 하는데 모세의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이 마지막 때 내려가서 모세 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런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추수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라도 최후의 주의 종을 보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사모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전도해봐.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무슨 면류관 준다고 그랬지?
자랑의 면류관을 준다 해서 자랑의 면류관. 아유, 내가 곤봉수기도 전도를 했더니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숙을 전도했더니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의 면류관이야. 왜 얼굴들이 칙칙하냐? 우리 주님은요, 전도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금년에 1000명 전도한다? 이걸 우리 주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가서요, 전도를 했는데 이 떡집 아줌마가, 그거 한번 틀어줘봐. 떡집 아줌마가 이제 충청도 분인가 봐. 사투리를 쓰면서 이 거절하는 걸 애들이 드라마를 했어요. 드라마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번 흉내 내봐 그랬더니 허길래 내가 찍은 거예요. 준비됐어? 갑자기 준비됐어? 그런데 지난주에 또 간다고 그랬잖아. 얘들이 와서 하는데 그것도 내가 찍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떡을 10,000원어치를 산 거야. 떡을 내가 돈을 줬거든. 그랬더니 180도 바뀌었더래. 얼마나 싹싹하고 친절한지. 이야, 10,000원의 위력은 대단한 거야. 자, 한번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천국가세요. 어디서 왔슈? 저 예수말교회 저기서 왔어요. 아니 무슨 이거 어른들이 하는 거 애들한테 시켜? 네? 이거 저희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어딨어. 진짜 저희 예수님 사랑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니네 나이 때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저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니네 나이 공부나 잘해야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저희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하고 싶어서 하는. 여러분, 애들이 전도를 갔더니 왜 이거 어른이 하는 거 니들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충청도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흉내를 애들이 이렇게 잘 내네. 그래가지고 저런 거 하는데, 하여튼 또 이제 내가 하나 더 찍을게요. 이제 2탄을 떡을 샀을 때의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전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누가 허락으로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렇게 펄펄 뛰고 전도하는데 여러분은 교회 밥만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냐? 예? 그러지 말고 우리도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열심히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전도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권세가 와요. 근데 내가 희한한 건 전도를 해보면요, 이분을 전도했거든? 근데 이분이 마음이 안 열려,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저쪽에서 전도문을 열어서 딴 데서 와요. 딴 데서. 희한하더라고.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면 하나님이 영과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만 아버지가 이끌어다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 힘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전도를 3년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죽어요. 죽어서 버려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경을 하는 거야. 아이고, 저거 봐. 전도하면 저렇게 죽어. 전도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사람 죽어. 그런데 사흘 반 뒤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부활한다고. 그리고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볼게요. 이 말세에 보내준 주의 종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시대, 복음 전도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때가 있다니까. 때가 있는데 그 시대가 딱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전도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성경에 보니까 이 증인의 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증인. 두 증인이 있잖아요. 전도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했던 그런 전도자의 사명이 끝나면서 뭐가 나오느냐?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뭐가 나와?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무적행은 어느 것이냐면 이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을 가둬놓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가 일시 동안 가둬놓거든. 근데 이게 자기 때가 되면 스물스물 겨나와. 스물스물 겨나와 가지고 무정에서 겨나오는데 뭐냐면 짐승이라고 써요. 짐승.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이성과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와서 본능대로 사람을 해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따라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성 없이 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처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잖아. 그럼 북한 보세요. 북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그들을 그대로 총살해서 죽여버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머리를 여자 학생이 어린애가 땄다고 한국형으로 머리를 땄다고 19년 감옥에 올지 몰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된다니까. 아니, 죽은 소를 팔았다고 9명을 총살시켜버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 이거 사람으로 보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도요, 이 복음 전도의 시대가 끝나면 무적행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스물스물 겨나오는데 짐승들이 겨나온단 말이야. 이들을 싸워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이게 나오죠. 다니엘도 이런 계시를 했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뭐가 있으리니?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가명예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통과 못 시키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폐쇄법을 통과되는 순간에 이게 일개 구청장이 교회에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짐승의 장난인 거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지.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풀어볼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434년 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2일이니까 62 곱하기 7.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여기서 보면 434년 뒤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며,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한 통치자가 그 도시와 거룩한 곳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짐승이라고 해서 뿔 달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진 공산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며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선언하셨다.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게요. 멸망의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정부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교회를 억압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주의 종도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순교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순교자의 수.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순교가 돼요.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6장 11절에 보면,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고난의 일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고 동방에 해 뜨는 곳 대한민국에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의 나팔이 불어야 돼요. 한국은요, 세계의 선교의 나팔을 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한번 여러분 잠깐 보면요, 이런 거예요. 세계가 공산화로 막 물들어가고 있을 때 소련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위성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미국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미국은 미합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성 국가인 이 연방국이 저들이 모여가지고 공산화를 막 강화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소련이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아마 쿠바에 그 제3차 대전 일어난다고 할 때 케네디가 만약 언제까지 철수 안 하지 않으면 우리가 3차 대전 일으키겠다 했을 때 이 소련이 물러났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에 소련은요, 뭘 생각했냐면 공산화를 시켜서 북한을 통해서 남한까지 공산화시키고 그리고 일본까지 먹어서 미국까지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사상적으로 막 다툼이 있을 때 1980년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어요.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릴 때에 그때에 반토막이 나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나라는 안 갔어요. 공산국가 중심으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러다가 1984년도에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공산국가 진영이 안 갔어요. 그래서 반토막 올림픽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도 사마란치가 그 바덴바덴에서 1988년도에 올림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울 그랬어요. 서울이라고 그러지 않고 세울 그랬어요. 서울이요, 서울. 그래가지고 1988년도에 대한민국 올림픽이 열렸어,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때 북한에서 공산국가 진영이 못 오게 그렇게 해방을 했지만 그때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국가들이 전부 다 한국의 올림픽으로 모여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이긴 겁니다. 이때 한국에 와보니까, 남한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와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올림픽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어디가 무너진지 아세요? 동독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를린, 독일이 통일됐죠? 그렇죠? 소련을 중심으로 루마니아 위성 국가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서 붕괴되기 시작했어. 우리도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간다. 그때 붕괴된 거예요. 이때 강력하게 북방 정책을 핀 분이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제가 이번에 책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G2 국가가 2000년도에 된다고 봤어요. 그때. 근데 지금에 와서 그게 왜 안 됐냐면,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60 항쟁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또 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민노총이 그렇게 데모하면서 이상한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때 중국은 뭐런지 아십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이들이 시장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G2 국가로 가야 될 게 중국이 일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을 때 저들은 G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써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뭘로 쓰느냐? 선지자의 나라로 쓴단 말이야. 세계 복음화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감리교 본부에 들어갔어요. 본부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감리교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사회 구원을 하고 나라 구원해야지. 웨슬리 신학이 뭐냐, 개인 구원을 넘어서, 개인 성화를 넘어서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웨슬리 신학 아니냐. 오늘도 안산에서 자유마을 모임을 할 때 거기서 제가 웨슬리 신학을 강의했어요. 웨슬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 정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선교하고 있지.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깨워야 되고,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복음의 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놓으면 된다고요. 그거 강의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시민단체들이 목사님 그 자료 좀 보내달라고 막 하는 거야. 오늘 너무 귀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메시지를 던져줘서 고맙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사님이 너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봐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갖고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저 아버지 이것만 하면 되겠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공산화가 되든 말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는 영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와도 뻣뻣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목숨 하나, 육의 목숨 하나 부추기겠다고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 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 번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에 따라. 말세가 되면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약하게 마음 먹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도요,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환난이 와도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지. 불러봐요, 불러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인내합시다. 우리가 죽기까지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큰 면류관이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이 순교를 하고 간 사람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다니까. 영화로운 면류관. 근데 이게 보세요, 어디서 순교하느냐? 순교의 장소가 나왔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어디라고도 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야?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문화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면 세상이 음란해져요. 경제가 성장하고 나면 이게 더 부패되고 더 타락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음란, 거기다가 마약,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그 예의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렇게 했어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엔 못 박혀버린 곳이 뭐 하는 곳이냐? 순교하는 곳이다. 소돔과 애굽,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락되고 사람들이 잔인하게 했던 그런 곳으로 우리를 끌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죽여가지고, 두 증인을 죽여서 어디에다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 10절을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하니까 자극을 받고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그냥 귀나 달짝지근하게 하고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설교만 하면 좋은데 왜 저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죠. 나도 요즘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 그냥 옛날같이 하래. 지금은 옛날로 가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복음이 가야 돼. 저는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이 심각하거든. 지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난 보고 있거든.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자경화가 되고 부패되고 썩어져 가고 있는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예. 그 여기서 보니까 두 선지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 에? 통쾌하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애들만, 우리 어렸을 때는 쌤통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쌤통이다. 그게 무슨 말이요? 쌤통이 뭐요? 알아서 해석해요. 아주 잘 됐다. 내 그렇게 되기를 통쾌하다, 이런 모습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죠. 내 마음에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찌르고 회개시키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주의 종이 딱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이 길거리에 뒹굴르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니, 우리에게 자꾸 그냥 저렇게 못 살게 굴더니 아주 잘 뒤졌네, 통쾌한다는 듯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시체가 하니까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꼴 좋다, 잘 됐다, 이런 식이죠. 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애굽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이 기름지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죄악이 만연되던 곳이에요. 말세에는요, 주의 종이 편안하게 대접받고 사는 게 아니요, 주님 때가 지금은요, 그래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야. 그래서 목사들의 팔자가 늘어져 있다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지금 북한에는 목사가 있어 없어요? 가짜로 만든 건 있겠지. 가짜로. 없어. 만약에 남한이 공산화가 되면 목사가 있을 수 있을까? 1호 아니면 2호 아니면 3호가 날 거야 아마. 또 요즘에 욕을 해 대서 정체를 드러대니까 지령이 떨어졌는지도 모르지. 여기 누가 또 감시하러 왔는지도 몰라. 정광훈 목사가 그러대. 장 목사한테는 여자가 붙어 있다고. 감시원이 여자를 파견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랬지 뭐. 어차피 인생은 죽어. 여러분 끝까지 살아요? 여러분 죽어 이제? 여러분도 죽을 거요? 그러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가치 있는 것에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는 거 얼마나 귀해요. 아니 이 꿈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아? 늘 삽니까? 항상 삽니까? 아니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구옥순 권사님이 지금 92세인가 되는데 94세? 네, 94세인데 구 권사님이 꿈에 나타난 거야. 꿈에. 근데 꿈에 돌아가신 거야. 그 돌아가셔갖고 아니 권사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기도를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꿈을 꿨다고 권사님 어떻게 괜찮았대? 목사님 걷지도 못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근데 권사님 내가 꿈을 꿨거든. 무슨 꿈을 꿨는데 권사님이 죽었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셨길래 내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벌떡 살아나더라고. 권사님 다시 살아났어.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그 말 한마디에 사과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 사과 한 박스를. 그분이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120세까지 사시라고. 싫어하는 분이 없더구만. 그래도 인생은 다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자, 찬송 하나 합시다.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준대도 바람을 잡누나. 자, 한번 불러봅시다. 누가 썼는지 쓰기도 잘 썼어.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야. 뭐 여러분 무슨 오래 산다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냥 때가 되면 가는겨.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형제 목사님 가운데 전 목사님 있어. 이 전 목사님의 교인이 오래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건강 무슨 뭘 줬대네. 그걸 먹고서 지금 병원에 2주째 입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건강하라고 뭘 줬는데 그걸 홀짝 마셨다가 된통 혼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걸 나하고 반씩 나눠야 오래 사는 거지. 에? 혼자만 드시니 그렇게 되겠냐. 하여간 여러분 인생은 보약을 먹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에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내가 하기로 할 텐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하여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소명을 줬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전도. 몇 명? 1000명. 이번 주일날 이제 1월 마지막 주거든. 1월 마지막 주죠. 1월 달에 한 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오동석 장로님 왜 싱글싱글 웃기만 해? 예? 초청했어? 안 했어?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어. 장로님이 돼가지고 안 오면 안 돼. 이웃에 가서 모시고 와야 돼. 다 모시고 와서. 아니 오면은 10,000원 드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여튼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거야? 죽을 까고 오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여기 죽어가는데 이 자식에 필요한 약이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약을 구하러 뛰어다닐 거 아니야. 내 자식 살리려고. 에? 그러면 내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못 뛰어가냐 이거야. 내 자식만 생명이냐고. 구원해 와야지. 구원해 와야지. 야,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기도회 모임을 해서 그런지 전도를 은근히 잘해. 아유, 이번 주에도 3명 등록시켰대요 벌써. 하여튼 나한테 얼마나 폼을 잡는지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여러분, 내가 그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일 할지를 어떻게 아냐고. 믿습니까?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의 교인이 몇 명 안 돼. 내가 다니던 교회는 대부중앙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인이 뭐 20명도 안 되는 교회죠. 그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은동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손효달 목사님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이 섬에서 20여 명의 모임을 놓고, 또 이분이 뭐 내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디서 선무당이 됐는지 치과 의사라고 와가지고 막 입을 벌리고 시골 사람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보니까 돌팔이였어. 연장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준 것 같아. 그리고 이가 아프다 그러면 아스피린 준 것 같아. 그도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왔어요 그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일생을 20명 정도의 목회를 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목사 나온 사람이 지난번에 대부도에 출신들 목사님들 모아 보니까 한 60여 명이 돼요. 60여 명. 그러면 그 목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뿌려놓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냐 이 말이야. 어? 그거 보면 그분은 큰일 안 했어도 저는 지금요, 이야,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 있지.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아니, 이번에 누가 그 한약 하나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보니까 종로에서 한약방을 했던 분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뭐 한다고 이렇게 보내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놨길래 전화를 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울어. 나이 드신 장로님인데 그렇게 울어. 아니, 나하고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나라의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깨우쳐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울어 이분이. 그래서 난 기도해주면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우는 사람을 못 봤거든. 근데 이분은 간절히 기도해주니까 그렇게 울어. 난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가서 외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영혼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하다 죽어봅시다. 순교 한번 해보자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예수마을교회는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권세, 모세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전도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